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0쪽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하셨기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큰 은혜와 복으로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또 그 손길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선교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그들의 선교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며 어려운 중에 지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손길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 아시오매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치 못할지라도 병상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모든 고통을, 모든 외로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이윤석 집사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북 왕국의 왕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의 초대 왕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남왕국에는 르호보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두 왕국을 세운 왕들이지요. 이제부터 이 초대 왕 이후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 왕 제2대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비암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지요. 아비암 혹은 아비야라고도 합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아비야. 우리가 성경에 야가 나오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아비 하면 아버지란 내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리고 제3대 왕은 아사 왕. 이 아사라는 왕의 이름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라는 뜻입니다. 의사, 치료하는 사람, 또 혹은 주는 자,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뭐 이런 또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 왕국, 유다 왕조는 솔로몬 이후, 남왕국에서는 솔로몬 이후 345년 동안,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한 345년 정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 왕이 한 20명 정도의 왕이 거쳐가게 돼요. 그 가운데 이 아달라 여왕이 나옵니다. 아달라 여왕 외에는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가 다윗 자손들입니다. 다윗 자손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나라는 모든 왕들이, 아달라 여왕 빼놓고 모든 왕들이 다윗 왕조,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한 번도 바뀌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두 왕 중에 먼저 살펴볼 왕은 아비암이라는 왕인데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이나 아비야나 그 역대상하에는 그 가끔씩 지명이나 인명이 조금 이렇게 앞에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드러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한번 다시 1절을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여기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요. 그 왕의 18년에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 그 3년 왕으로 있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3년만 하고.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이 아비암, 이렇게 쭉 이어 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모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남북 왕국의 그 왕들을 이제 우리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 남북 왕국의 왕들의 그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특히 남왕국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모친이 누군가, 모친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누군가, 그걸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남왕국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남왕국에서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왕이 선하게 나라를 이끌거나 아니면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 영향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모친의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니 되신 분들, 할머니 되신 분들, 그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닮아가는가 봐요, 자식들이.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모친의 이름이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근데 주석에 보면 아비살롬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좀 늘어서 그 이름을 말하면 아비살롬, 붙이면 압살롬 되잖아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근데 성경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좀 저도 좀 이상하다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 셋,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얼굴이 아름다운 예쁜 다말이라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아가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아비살롬, 거의 모든 주석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압살롬의 딸이라 하면 다말이어야 되는데 왜 마아가냐? 또 역대하에 보면 또 마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미가야라고 또 이름이 또 바뀌어져 있어요. 이름이 미가야라 되어 있고 여기서는 또 마가라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역대하에서는 이 딸을 아베살롬의 딸이라 하지 않고 역대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또 뭐 다른 딸이 있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마아가다. 그럼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다. 그렇게 주석에서 또 그렇게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유대인 역사 아주 유명한 역사가거든요. 그분은 압살롬의 손녀다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그 딸을 바트라 그러거든요. 바트라는 이 단어는 딸도 바트라 그러고 손녀도 바트라 그러고 그럽니다. 뭐 낳은 자식이 여자면 다 바트라, 아들이면 벤.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나 남자 아이는 다 벤이야.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를 우리나라 말로 딸로 번역을 한 것인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막 그거 가지고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여기에 아비살롬의 딸 마가가 이 아비암의 그 아들이 그 모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아비암이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리다가 일찍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하는 게 이제 2절에 왜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을까? 나라에 뭐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암이 그 부친, 이게 부친은 르호보암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르호보암의 이미 행한 모든 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일찍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 다 끄집어내서 행하는 거야.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색하는 자, 남창을 두고 아주 음란한 그 죄를 많이 지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한 거야. 근데 그 아비암이 왕이 돼가지고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그래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알고 이 나라의 재산을 애굽 나라에 다 뺏기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아비암이 아버지가 이미 행했던 그 죄를 다시 또 행하는 거야. 그러니 아니 이름은 얼마나 좋아.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져놓고 바알이 우리 아버지다, 아세라가 우리 어머니다 할 정도로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지요. 그 이름은 그럴듯하게 해놓고는 행위는 엉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처리해 버렸어요. 일찍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좀 하셨는가 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온 나라의 그 보물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때 와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다윗 때문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하나님 아니면 이 예루살렘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이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거야. 다윗이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그 남왕국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그냥 보면 아니 솔로몬이 뭐 제대로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이 아비암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미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이 그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잘해야지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같이 행하는 왕이 다윗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왕이 하나 없는 거야. 3대가 지나도록 4대 때 와가지고요, 4대 때 와가지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 이 아사가 이 사람은 좀 제대로 좀 잘해요.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인데 그 조상 다윗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했다. 그러죠. 왕 노릇을 오랫동안 했지요. 41년. 41년이면 참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또 뭡니까? 그 모친이, 아비암의 모친이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절하고 여기 2절과 9절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모친 이름이 똑같아. 그죠?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아사는 아비암의 동생인가?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 아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모친 이름이 왜 아비암의 모친 이름과 아사의 모친 이름이 똑같고 또 똑같이 아비살롬의 딸이란 말인가? 이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이 아사의 모친은 모친이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모친의 할머니다.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 모친이 아니라 조모예요, 조모. 그래서 조모의 이름을 여기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가 일찍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또 그 모친이 일찍이 죽었어.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래서 모친이 일찍 죽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비암의 어머니지요, 그 할머니가 아사에는 할머니가 되는데 그 할머니가 태위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왕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친은 그 조모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요.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보세요. 아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조상 다윗같이,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왕이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아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사가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거 다 지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이게 모친은 할머니지요.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태후의 위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면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만큼 이 아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어찌 이런 우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아사가 가지고 그 우상을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가에 뿌려버린 거예요. 오직 산당은 없애야지 아니했다. 산당까지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산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로 삼기도 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데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또 좋게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산당을 잘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또 나중에는 올무가 된 것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역대하 14장에 이 아사에 대해서 거기에 또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사가 잘하니까 그 나라에 평안을, 살롱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평안은요, 어디서 오느냐? 대통령 잘 세워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세워야 되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국가의 평안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평안은, 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만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정말 이 아사가,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35년까지,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 어떤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 잘한 것이요. 왕이 되어서 35년 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세상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게 원인이 다 이 아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남색하는 자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할머니의 그 대후의 자리를 박탈시켜 버렸으니 얼마나 이 아사가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정말 참 강한 심정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간 거야. 조금도 용납함이 없었어. 할머니 정도는 봐줄 수 있을 텐데도 안 돼. 그대로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많이 어려워요.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다 할 정도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정말 잘 하고 있는가? 이는 이제 그 남북 왕국의 그 실록이잖아요. 실록. 열왕기 상하는 실록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아사왕 36년에 35년까지는 잘 지냈는데 36년째 됐을 때 저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 바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남북 간의 전쟁은요,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 14장 30절에 보면은 14장 30절에도 르호보암 왕 때도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15장 7절에 보면 아비암 왕 때도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 왕 때도 남북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따먹고 거기다 집을 지어 그 성읍을 지어 놓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때 이 아사 왕이 이럴 때 잘해야 돼요.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이럴 때 평안할 때도 평안할 때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울 때,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아사 왕이 좀 어리석게 행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성전이거든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옛날에 애굽 왕이 다 모조리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조금 모아놨는데 또 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아있는 은금을 몰수히 취해서 자기 신하의 손에, 신복의 손에 붙여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이 돈을 보냅니다. 이 보물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분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좀 해달라고. 저 다메섹 왕에게 은금 폐물을 갖다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때, 바로 이때 이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사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어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아람에 있는 베나닷에게 은금을 갖다 준 것은, 이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이 하나니 선지자가 한마디 했어요. 하니까 이 아사왕이 말이죠, 덜컥 화를 내더니 그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다 놔 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이거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아사가 잘 해오다가 말년에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나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람 나라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왕국 바사가 이끄는 군사를 내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발에 병이 걸리더라며. 발에 뭐 무슨 병인지 모르는 발에 병이 걸렸는데 아주 심한 고통스러운 병이 발에 병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3년 동안 발에 난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의사만 자꾸 찾아다닙니다. 의사만. 아니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여기 말년에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발에 병이 걸렸는데도 3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한 번 안 찾고 의사만 찾다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참 왕위에 오래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므낫세 같은 왕은요 55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천하에 못된 왕이거든요.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잘한 것만은, 잘했으면 그게 큰 복이지요. 근데 그가 끝에 가서 35년 동안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 6년 동안, 남은 그 마지막 6년 동안에는 정말 미련하고 막는다게 행하고 선견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결국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거야.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해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은 참 잘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잘 나오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지금 말씀도 못 들으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뭐 얼마나 들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믿음 항상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믿음이 잘못돼 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변함없는 믿음, 처음에도 좋았지만 마지막에도 좋은 믿음. 그 처음에는 잘 해놓고 그래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수록 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해야지. 어려운 일을 딱 부닥치니까 아사왕이 돈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그리고 군사로, 무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몸에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보다 의사부터 찾는 거예요. 약부터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평안할 때나 전쟁이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남한국 유다 나라의 제2대, 제3대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왕,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